이 시간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고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피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존귀하신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 위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기쁜 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탄 주일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주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확신이 날마다 삶 속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쳐 주신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소원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외된 자 또 아픈 사람들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지만 가난한 말구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각자 참으로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소원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터가 있고 아직도 아픈 자들이 참으로 날마다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서 아픔도 우리 주님이 다 씻겨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셔서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성탄에 주님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격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탄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자식이 없으므로 용병관계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찬송 성탄 찬양 한 장 더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6장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성탄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 땅의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냐 하면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큰 기쁨을 정말 성탄절이 가까이 오기 전 한 달 전부터는 열심히 찬양도 성탄 찬양을 참 너무나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불러서 배가 고플 정도로 불러서 간간히 찬양을 부르다가 흔치 않는 간식 같은 무슨 고구마 찐 거나 달걀 삶은 거를 먹어가면서 또 찬양을 또 배고픈 중에도 또 하고, 그리고 어떤 또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연극을 준비해서 뭐 그 여인숙의 방이 없는 그런 연극 많이 하는 그런 걸 준비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걸 마음속에 많이 새겼는데, 요즘은 성탄절이 성탄 찬양도 한 곡이나 두 곡쯤 부르면은 그냥 성탄절이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절기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참 높으신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자는 데가 아니라 말구유에 오셨어요. 말 먹이는 말 밥통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참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 감사하고 더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왕으로 태어나시거나 또는 아주 높은 집, 아주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집에 오신 게 아니라 천한 가정, 시골 사람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사이에서 육신의 부모로 모시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감격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세상은 그 당시에 어땠을까? 우리는 요즘은 너무나 큰 세상을 살기 때문에 뭐 누가 태어났다 혹은 큰 사건이 났다 해도 웬만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커서. 근데 그 당시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힘들 때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편안하고 아주 참 그냥 혼자의 의무로 살아가도 좋던 시기에는 간절함이 좀 적다가 엄청 고생스럽고 힘들고 적국 남의 나라로부터 침략받고 그러면 또 메시아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이 나라를 갖다가 구해 주시고 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근데 그런 상태를 반복해서 지나다가 주님이 오실 때는 헤롯 왕 때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시온에서 메시아가 우뚝 섰을 앉으실 때 모든 만국이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배하게 하시고, 뭐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마음에 품고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런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오셔갖고서 어느 날 갑자기 말구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반응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 어떻게 반응이 각자 다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반응은 너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진리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역사가가 쓴 기록을 보면은 매우 유능하고 간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유능합니다. 왜 유능하냐면은 로마 지배자들한테 돈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이렇게 뭐 아부도 하고 그래 갖고서는 원래 유대의 왕으로 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유대 왕으로 못 오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셉니까?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벌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의 왕으로 헤롯 왕을 로마가 보내면서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편했어요. 왜?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린다는 것은 유대인들 머릿속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자기의 왕을 갖다가 지키려고 사람들을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죽였어요. 장모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자기 주변의 형제들도 죽이고 거슬리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세례 요한도 죽이고 뭐든지 자기한테 나쁜 말하거나 자기가 왕 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헤롯 왕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제일 잔인한 왕 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말씀했냐면 동방박사들이 와갖고서는 별을 보고 오다가 이 왕한테 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니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별을 따라왔으면 별이 서는 데까지 그냥 오지 왜 거기 가서 물어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 정권을 가진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어쩌면 메시아한테 미리 가서 경배하고 또 주님을 갖다가 경배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표정들이 그다지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스하게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혹시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 그래. 근데 이 말도 참 우스운 말이야.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다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 태어나실 거라는 걸 미리 종교적 지도자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만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굉장히 작은 도시야. 근데 이 작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나리라. 이렇게 성경이 미가서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다 말했어요. 그래서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가 와갖고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데 가갖고서 혹시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헤로드 왕은 그렇다고 해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고위층의 예수님의 탄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의 왕자리가 헤로드 왕은 혹시나 유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왕자리를 뺏길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싫어하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그런 자리들이 다 박탈당할까봐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이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걸 미워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아니라 성탄에서 성탄절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제일 기뻐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마음속의 기쁨은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 가장 요란하게 막 기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상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참 유대 왕으로 오신 사람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시큰둥하게 반응한 헤롯 대왕이나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유대 왕을 찾아서 동방 박사는 바벨론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쫓아서 심상치 않은 별을 보고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별이 갑자기 쓰니까 그곳에서 이제 별이 서서 아래를 내려비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 말교 위에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 우리가 여기서 장식도 하고 성탄절 장식하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종류의 선물이야.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에요. 황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그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하다고 여겼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황금이 제일 귀하다고 여겨서 제일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자 그 무거운 황금을 낑낑거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황금을 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가져온 거는요, 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향수야, 향수. 좋은 향이 나는. 그러니까 이 좋은 향이 나는 이 유향은 좋은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향기보다도 좋은 향, 그리고 귀한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 아닙니까? 성도는 그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품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인위적으로 그 향수를 뿌려서 좋은 냄새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좋은 행동을 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삶 속에서 향기가 난다면은 그보다 더 귀한 향기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방 박사는 유향을 드렸고, 세 번째 동방 박사는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썩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거, 마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거는 가장 귀한 것들이고 좋은 향이 나는 걸 드리고 썩지 않는 정결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 드린 선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또 성도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 성도는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려야 합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성도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려야 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좋은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 반드시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금품만 예물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예물이야.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 세 가지를 드렸어.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이제 다시 왕한테 가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멀리 돌아갑니다. 만약에 돌아가서 헤롯 왕한테 가서 예수님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던데요. 그렇게 말했으면은 이 헤롯이 나도 경배하러 간다고 거짓말은 했지만 어쩌면 군대를 얼른 보내서 빨리 가서 잡아라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멀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속은 줄을 알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2살 미만의 아이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죽일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한테 어떻게 명령하냐,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라. 성경의 구약 성경이 오늘 본문 속에 세 구절이 나와서 미가서 말씀 나와 갖고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미리 말씀해 줬고, 두 번째로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일찍 말씀했어요. 그게 호세아서 11장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을 때는 어쩌면 성도들이 언더스탠드 못했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은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불렀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해서 살아나려고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70명을 불러들여 갖고서 그래갖고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지. 근데 그거는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불렀어요.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기를 예수님하고 나이를 비춰봐서 비슷한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게 응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그 애굽으로 도망간 예수님 빼놓고는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인용한 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 31장에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크게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당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헤롯 대왕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야. 2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데 참어 이제 슬퍼, 애기 죽었는데 이제 울면 어떡하겠어.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위로를 해줘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할 때는 이게 어느 의미로 쓰였냐면은 라헬이라고 있습니다. 라헬이라고 야곱의 부인이야. 근데 이 라헬은 야곱이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근데 이 야곱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이가 없으면은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또 아이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뭔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래서 아기가 없나 보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진짜 요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인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참 너무나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 한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아하시는 일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데, 당시에 아기가 없어갖고서 이 라헬은 엄청 애곡했어요. 아주 간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슬퍼했어. 근데 위로해줬어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애 없으면 어때, 내가 사랑만 해주면 되지. 근데도 위로받기를 거절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또 이루어졌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태어나던 때에 2살 이하의 아이가 헤롯 왕 때문에 다 죽고 나서, 그때 베들레헴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이 또 이루어졌네. 성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 3군데를 말씀하면서 그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그랬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어.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요셉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요셉은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하기로 한 사이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법으로는 그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남편 모르게, 남편 될 사람도 모르게 아이를 가진 거는 큰 범죄였어. 그래서 그래도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니라.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정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 이 마리아를 갖다가 그냥 막 나쁜 짓 엄청 많이 한 여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마리아도 선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 복중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장 은혜 중에 은혜고,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성경은 둘 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했다고 표현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게 사용을 당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많은 고통과 그리고 많은 용기도 필요했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 모든 의심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의심이 들었어 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으면,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 생겼어요.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헤로드 왕이 어땠느니, 종교 지도자가 어땠느니, 혹은 동방박사가 귀한 예물을 드렸느니,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베네핏이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우리의 존재가요, 신분이 확 틀려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신분 변화만이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 약할 때,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내게 힘이 되시고, 가장 약할 그때에 주님은 가장 강한 힘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야.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감사하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그리고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는,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런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산 생명 되시고 산 소망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은혜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시고 앉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요. 그 손하신 예수 구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
주님, 오늘도 주 품 안에 안겨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배가 고플 때까지 성탄 찬양을 부르던 그때로 우리 온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깨닫는 온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내 더러운 죄 다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탄 감사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과 권세와 믿음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확장하며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